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는 모세의 출발을 살펴봤죠. 지난주에 이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살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연대는 BC 15세기였죠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처음부터 노예였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민을 갔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초청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도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 특별 대우를 했어요. 자, 특별 대우의 장면,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거주할 곳을 주고, 그리고 좋은 땅도 주고, 또 식구를 따라 먹을 수 있도록 복량도 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왜? 요셉이 애굽을 살렸잖아요. 7년 대기근을 누가 막았어? 요셉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구했기 때문에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계속 기억해 줄까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대우가 달라졌어요.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그 이유가 뭐냐? 1장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그걸 억제하려고 남아 제한법을 공포를 합니다. 남아 제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 살해법을 제정을 하죠. 공포를 하죠. 아예 죽여버리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일 강변에 버려진 이 모세를요, 아기 모세를 이 바로의 공주 하셉스투에 의해 가지고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하셉스투,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였습니다. 본인도 무남동녀였는데 시집을 갔습니다만 본인도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를 보자마자 강가에 이제 울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성애가 발동됐는지 아니면 연민의 정이 느껴졌는지, 그를 들어서 그게 말 그대로 모세잖아요. 들었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남아 살해법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의 공주의 신분이니까 어떤 초법적인 그런 행위가 가능하겠죠. 그냥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 당시 애굽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꼬여 있습니다만 딱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공주의 남편, 그 남편이 누구냐면 투토모스 2세예요. 2세.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모세를 이제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았습니다만 자기하고는 혈통적으로 조금 더 섞여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궁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후궁을 들여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투토모스 3세예요. 자, 그러면 공주의 양자였던 이 모세랑 투토모스 3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사극을 그만히 보면서도 몰라요? 그만히 매일 보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중전이 아들을 못 낳았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 드려진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왕하고는 아무 혈통적인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제 후궁을 드렸는데 후궁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투토모스 3세란 말입니다. 그럼 이 모세랑 투토모스 3세 사이에 이 정치적인 관계, 알력 관계 어땠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한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걸 보고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네. 투토모스 3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모세를 정적이니까 제거할 어떤 기회를 찾았는데 좋은 구실을 얻게 되어졌죠. 그래서 궁지에 몰린 이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어떻게? 40세.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면서 완전 이렇게 야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40년이 지나고 40세에 그렇게 됐고 40년이 지났으니까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연거푸 뭐라고? 이제 가라, and now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쉽게 갈 수가 없어. 왜냐?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가기는 가는데 장애물을 넘어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세의 내면에 두 종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자격지심 이런 거, 열등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모세 내면에 있었던 이 장애물이 뭐냐? 자, 읽어볼까요? 자, 이게 어떤 장애물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내면의 어떤 장애물을, 이 모세 속에 있는 장애물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데, 내가 누구 간대라고 자신 없어 하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아주 신나는 구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신나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군지 모르겠, 그건 알 필요도 없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알아본들 열등감, 알아봐야 뭐 우월감 뭐 그런 걸 테니까,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that I am,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 만한 이유, 명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아니, 새해를 맞이해서 내보고도 새 출발하라, 그러니까 나도 새 출발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모세보다 훨씬 낫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안다. 자기 정체성. 모세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나는 나의 정체성이, 나의 나됨,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다. 그런데 못 가겠다. 우리가 모세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든 교회 밖에서 어떤 인문학적 교육을 받든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나됨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그런데도 나는 못 가겠다 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넘어서 4장에 와서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이 말하는 걸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게 가겠다는 말인지 못 가겠다는 말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시작.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순뻥, 여호와께서 네게 언제 나타났는데,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못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그런 사명을 주셨냐? 순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나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맥락상 이게 약간은 생뚱맞아요. 못 가겠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지금 묻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질문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빈털털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뭐 손에 쥔 게 있어야 헌신도 하고 사명도 하고 헌금도 하지.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냐? 아니다, 있다, 내가 이미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세가 대답하면 예, 지팡이 있습니다. 겨우 발견해낸 게 그 꼴난 지팡이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발견해낸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아주 민기적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뭘 요구하시는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 땅에 뭐 하라고요? 던지라. 땅에 던지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내려놓으라. 따라 하십시다. 전적 의탁으로. 전적 의탁으로. 한 번 더 전적 의탁으로. 전적 의탁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말했는데 못하겠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전적 의탁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전적 의탁이라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표현을 제가 쓰냐 하면, 지금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는 이 지팡이가 도대체 어떤 지팡이입니까? 맹인들이 이렇게 하는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이제 꼬부랑 할머니 그 지팡이입니까? 어떤 지팡이예요? 목자의 지팡이. 양을 인도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맹수로부터 다 쫓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늘 손에 들려 있었던 목자의 지팡이.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계수단이죠. 모세의 생계수단이잖아요. 밥벌이 수단.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래. 밥벌이를. 사실 모세는요 40년 전부터 이미 계속 내려놨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내려놨어요. 왕자의 의복도 내려놨어요. 권세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뭐랄까 인간관계 네트워크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환경 다 내려놨어요. 어떤 왕자로서의 견문 학식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지금 딸랑 들고 있는 게 이게 목자의 지팡이 하나, 그것도 한 가정에 장가를 갔잖아요. 모세가 지금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지팡이, 그거 하나.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그 택배 이런 거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잖아요. 뭐 음식 배달, 배민 이런 거 한다 칩시다.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 오토바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주문을 받으려면 별거 아니지만 스마트폰이 반드시 필요해. 그거 보고 또 주소를 찾아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스마트폰과 똑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런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노트북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목사에게 성경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초라한 것 그걸 던지래. 지금 모세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딱 붙들고 있는 것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자기 자존심. 몰리고 지금 광야에서 사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딱 붙들고 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 그것도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40에 40을 돼야 되니까 얼마? 80 노인이 붙들고 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 그걸 던지래. 내놓으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쓰는 자주 표현으로 전적 의탁. 사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내려놓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뭐 꼴난 목자의 지팡이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더욱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는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뭐 대단하면 몰라, 골동품이면 몰라,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목동들이 다 들고 다니는 꼬챙이 같은 그런 지팡이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모세의 지팡이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 안 했나요?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가서 보게 됐냐면 터키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이 와 목사님 여기 박물관인데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다윗의 칼도 있어. 다윗의 칼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면 토카프 궁전이라고 궁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 예전 명칭은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이제 그걸 점령할 때, 이 비잔틴 기독교 문명 도시를 점령할 때 이슬람 군대가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이슬람의 왕들이 그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휘황찬란한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에 그 어떤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석들이 엄청난데 그 보석들 막 전시되어 있고 그 한 귀퉁이에 모세의 지팡이도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입장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뭐예요? 승리의 전리품이죠. 다윗의 칼, 승리의 전리품이죠. 그래서 뻐기면서 그걸 전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막 보석 막 이런 보석 전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까? 목사니까 그 지팡이 어디 있냐고 빨리 그거 보자고 막 그래서 봤어요. 열심히 찾아봤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청기누설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죠. 의심을 아주 잘하죠. 가짜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근데 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마치 요술 지팡이처럼 그렇게 이제 어떻게 연상되도록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 지팡이를 들고,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탁 두드리면 금 나오라 그러면 금 나오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걸 어디에다 구해가지고 이 전리품처럼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를 해놨으면 아마 막 크고 굉장한 거 예를 들면 뭐예요? 반지의 제왕에 나온 간달프 막 수염난 할아버지들 산신령 같은 그런 거 어디에다 구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은 워낙 큰 걸 좋아해. 워낙 막 웅장한 걸 좋아해. 그런 걸 해놨을 것 같아. 근데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 한번 볼까요? 이런 꼬챙이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저거 완전 대나무 꼬챙이지. 가느다랗고 초라하고. 실제로 전시된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전시된 모습. 유리관에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망이죠. 이 뭐야 이거. 근데 나중에 가면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오히려 작고 연약한 지팡이가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가 있었다면 모세의 지팡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요. 왜냐?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팡이가 그게 산신령 같은 지팡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 꼬챙이 같은 그런 지팡이, 그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 동네 목동들이 다 들고 다니는 막대기 같은 그런 거, 그럼 뭐 볼 거 있다 그걸 내려놓으래. 그걸 내려놓으래. 그럼 물어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 글자. 전적 의탁.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 뭐냐?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그 뗀뗀한 모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냄내하면서 왕궁에서 채우고 쌓고 학식을 쌓고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권력을 쌓아갈 때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대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려놓고 비우고 또 내려놓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40년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 40년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습니다. 모세 나도 있습니다. 그거였죠.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자기는 없어 그냥. 하나님만 계셔 하나님만. 40년 전에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은 그래 했지.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 사람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진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을 까디보면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디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됐다라는, 이제 됐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라, and now 가라 말씀하시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핀셋으로 뽑아 올리듯이 딱 뽑아 올려가지고 사역의 최고의 절정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로 뽑아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생계수당까지도 밥벌이까지도 내려놔 보세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 이미 내려놔서 다 맡겼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솔직히 말해서 지 집구석이라도 잘 건사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얼마나 찌질했어요. 그 처가살이 하면서 눈치 보면서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겨우 자기 한 가정 근근히 책임지는 그런 초라한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책임지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전적 의탁에 이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순종으로 나아가라. 순종으로 나아가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전적 의탁으로 이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참 모세도 모세다워요. 내려놨어요. 뭐가 되었나요? 자, 직접 확인하십시오. 3절을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가 됐는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뱀이 된지라. 근데 하나님이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 그걸 다시 잡으라고 말씀한 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이 다시 그 뱀을 잡으래.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으라 그래놓고 내려놨더니 또 잡으라고, 뭐 하는가 싶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잡으라고 하는데 이상한 대목이 뭐냐? 뱀을 잡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말합니까? 위치가 나와요. 자, 앞에 자막 다시 보십시오. 금방 지나가서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막 다시.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자, 대답하세요.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수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기억날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꼬리를 잡든 몸통을 잡으면 뱀은 워낙 탄력이 좋고 유연성이 좋아서 탁 해서 바로 물어버리지. 저도 아는데 제가 생물학과를 와가지고 1학년 때 기억나요. 1학년 때 이제 입학해가지고 80년대니까 토요일 날, 요즘은 토요일 날 주 5일 근무 그래요. 토요일 날 뭐 다 쉬잖아요. 쉬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학생의 특권이 뭐냐? 토요일 날 수업이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뭐랄까 달콤한지. 다 출근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방공일 그러잖아요. 방공일도 아니야. 대학생은 토요일 날 진짜 빨간 날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의 생물학과는 토요일 날 뭐 하냐? 야외 실습을 가. 미치겠는 거예요. 다른 과는 막 미팅도 하고 체육대도 하고 토요일날 다 날 잡아가고 주일날은 저 같으면 교회 가고 다 그래 되는데 토요일날 야외 실습을 가는데 무슨 10만이도 아니고 어디 산골 짝이 뭐 앞산 뭐 뒷산 5만대 다 해짓고 다녀. 그래서 막 시큰 실습을 하면 이제 오전 시간 다 가죠. 9시에 집결을 하면 대략 한 7시 1시 정도 맞죠. 그럼 4시간을 썼잖아요. 그러면 대학의 학점은 시간을 보내면 그게 학점이 되어지잖아요. 아니 4시간을 썼으면 이러면 4학점을 줘야 되잖아. 근데 1학점밖에 안 줘. 교수는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조교에게 맡겨놔. 근데 이제 실습을 가면 뭐 하냐면 이제 채집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야생화 이런 거 캐가지고는 신문지 많이 두꺼워 가지고 신문지 안에 뿌리 탁 털고 꽃 고들에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채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나요. 조교가 대학원 다니던 선배인데 박사과정의 선배님인데 이 조교가 꼭 주의를 주는 게 뭐였냐면 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날짜가 더 가서 3월 초니까 이제 겨울잠을 끝내고 동면을 끝내고 나서 이제
뱀이 독이 완전 올라있을 때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조교 우리 그 선배님이 딱 그 당시에 시범을 보여줘. 그 당시에 무슨 환경 뭐 이런 거 별로 의식이 없었잖아. 그 자리에서 있는 나뭇가지를 바로 꺾어, 바로 똑 부러가지고 탁탁 잘라가지고 Y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Y자로 가지 이렇게 딱 만들고 이렇게 해서 꺾으면 Y자 되잖아. 이걸 늘 갖고 이걸 무슨 뭐 이렇게 등산 스틱처럼 그렇게 갖고 다니라. 그 갖고 다니면서 뱀이 딱 나오면, 옛날에 뱀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남자들이 다 잡아먹었는가 봐. 몸에 좋다고. 근데 옛날에 진짜 뱀 많았거든. 뱀 나오면 바로 어디를 눌러? 요거 Y자로 대가리를 완전 딱 눌러라. 꼬리도 소용없고 몸통도 소용없고, 왜냐면 쑥 빠져나가니까 머리를 이걸로 완전 확 눌러서 머리부터 제압하라,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멩이 들어가지고 요걸 대가리 완전 쪼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선배님이 이걸 막대기 들고 이걸 쑥 후쳐가지고 저 쫓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과 학생이 50명이니까 이 다니다 보면 앞에서 후쳐버리면 뒤에 사람이 또 물릴 수 있으니까 아예 딱 눌러가 바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뱀 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아는데, 어줍저는 저도 이걸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럼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입니다. 뱀 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뱀이 맹독성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래. 그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구나. 뭘 요구하는 거죠? 40년의 목자의 상식,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판단 그거 내려놓고 시끄럽다 내려놔라.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씩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할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닌데, 아무리 이게 수판을 둘러봐도, 계산기 둘러봐도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요? 네 경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상식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계속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모세의 뭐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달아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줄 아는가, 이걸 지금 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정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모세가 해요. 모세가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자, 잡습니다. 어떻게 되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됐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기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팡이나 된지라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이 더 중요해. 어디에서 지팡이가 됐다고요? 그의 손에서. 그 손이 어떤 손이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았던 그 손. 꼬리 잡으라고 말하면 군말하지 않고 꼬리를 잡았던 그 손에서, 손 안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전적 의탁도 들어서 알고 순종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내려놓으면 목자의 지팡이 날아가고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안 돌려주실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만 그냥 빌라게 예수 믿어가지고 아이고 뭐 대충 믿으면 되는데 그 빌라게 예수를 믿어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적 의탁도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못 믿으니까 또 다른 패키지가 그 다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그 다음 패키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손이에요. 손. 모세 손 있지? 어떻게 하라고? 품 안에 넣어라. 넣었어요. 꺼내라. 꺼내봤더니 뭐 어떻게 되세요? 문둥병이 들었어. 나병이 들었어. 깜짝 놀랐지?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넣어라. 그러니까 하여튼 똥개 훈련은 하나님이 전문이에요. 또 넣으래. 넣었어. 꺼냈더니 어떻게 됐다고? 7절 제일 끝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손이 본래 살대로 되돌아왔더라.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훈이 끝나면 되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되돌려 주실 때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올 때 지팡이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의 지팡이와 4절의 지팡이 있는데 성경은 똑같은 지팡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지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졌기 전에 있던 그 지팡이, 2절의 지팡이는 막 종종거리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생계수단이었어요. 근데 4절은 뭐예요? 내려놨다가 다시 손에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죠. 제가 감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제가 명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모세가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16절 17절 자,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에게, 시작,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커리지를 시키는 거예요. 격려를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모세. 너는 그에게, 그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선포하라고 말했으니까 그는 바로죠. 너는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저런 구절이 있나 싶죠.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뭐같이 되리라? 읽으세요. 뭐같이 되리라? 이거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거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적으로 기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실제로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쳐 나오도록 했잖아요. 지팡이에 무슨 마력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모세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걸 아예 박아놨어.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모세가 뭐를 손에 잡았다고요? 찌질한 지팡이? 밥벌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게 되어졌죠. 할렐루야.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져 나오도록 하기도 하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서 잡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때 내게로 돌아오는 지팡이는 이전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오.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뱀 꼬리를 잡으라면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는 거죠. 내 상식, 내 계산,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한계를 뛰어넘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가라, and now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머뭇거려요. 왜냐, 내 속에, 내 내면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 장애물,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뭘 못하냐? 다 알지만 뭘 못하냐? 그분 앞에 내 생애를 내어 맡기지를 못해. 전적 의탁. 내 손에 있는 이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이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려놔. 뱀꼬리 잡으라는데 뱀꼬리를 못 잡아. 내 손에 있는 건 뭘까요? 계속 목자의 지팡이죠. 그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 종종거리고 있는 그거죠. 그래 50년을 살았잖아요. 60년이 돼 가잖아요. 이제 막 질리지 않나요? 주님 앞에 전적 의탁으로, 순종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보라고요. 모세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